오늘은 두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저희가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뭐 체험도 없고 뭐 꿈도 많이 안 꾸고 음성도 못 들었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이래서 나는 구원을 못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구원의 의미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내세에는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보면은 그 저희들이 생명이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뭐 나한테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표가 나타난다든지,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영접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뭔가 좀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정말 막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자연들이 더욱더 더 아름답게 보이면서 이제 항상 찬송과 기쁨이 흘러 넘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사탄의 그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사람이 이제 한번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원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 세 번째는 구원의 의미는 모든 죄에서 이제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이렇게 생각하면 주로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저희 주변에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원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불순종의 죄가 이제 원죄인데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죄 중에서 이렇게 잉태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저희들에게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이 원죄 문제에서 저희가 또 해방되는 것이 또 구원이고요. 또 저희들이 살면서 이것저것 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자범죄 문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이제 다 씻김을 받고, 또 그 이후에라도 또 죄를 지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상의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조상의 죄는 그냥 뭐 나랑 상관없는 우리 뭐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그게 뭐 나한테까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지만, 그 출애굽기 34장 7절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에게까지 내가 보응을 하리라 하는 죄들이 성경에는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죄의 모든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원은 또 저희가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와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다 와가지고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원의 의미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에서 저희가 해방되는 것이죠.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또 죄와 사망의 고통과 질병을 다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 그 저주와 사망의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 한 번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저희들을 향해서 완전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 죄의 짐을 지지 않고 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은 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구원이 필요할까? 뭐 어떤 분들은 나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 심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되게 애는 쓰죠. 어떤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진리를 추구하고자 여기저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또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도도 닦아보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그 죄의 모습 그대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은 저희들 스스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아무튼 나아가고자 하기만 하면 항상 그 동물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내가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됐죠.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까지 계속 됐다면 저희들이 얼마나 한 번씩 이 예배당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동물을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피를 다 이렇게 쏟게 만들고 또 그거를 다 불로 태우고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그거에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제 그들이 스스로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는데 이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거는 아니었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속죄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계속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소를 데려오고 누구는 양을 가져오고 누구는 비둘기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피의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그 십자가 제사로 모든 인류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을 단 한 번에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드린 그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그래서 이제 속죄 제물이 되실 자격이 충분하셨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되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류의 그 죄 유전에서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다른 그 복음서마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다르게 적혀 있어요. 어떤 데는 그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불행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믿는 우리들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누구는 예정되었으니까 구원받고 누구는 예정되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예정론을 그 에베소서의 그 예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서 그 예정론을 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누구는 예정됐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예정된 백성이 아니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저희의 그 막힌 담을 허셨죠. 예수님의 그 화목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상 날마다 해야 될 기도들은 뭐냐면, 이제 필요를 위해서 간구를 하기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내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거.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간증을 드렸지만, 금요일 날은 그 철야 예배를 같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사촌 동생이 오면은 같이 놀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철야기도 드리면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주말이니까 이제 많이 놀고 그랬는데, 이제 그날따라
옆에서 이제 뭐 종이접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찬송을 하시니까 다 찬송을 하고, 또 찬송가 28장 부르시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면서 보게구는 강림하사를 엄청 열심히 또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날따라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좀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좀 바라봤어요.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하루를 좀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이렇게 내일에 주실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또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단 일어나면 이제 핸드폰부터 이렇게 딱 확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잖아요. 화장실부터 가거나 아니면 물부터 마시거나.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 저희들이 사실 요새는 기도할 때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아침 시간 아주 잠깐 짧은 시간이더라도, 또 저녁 시간 짧은 시간이더라도 이렇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그 시간은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저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계속해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 그 죄의 삭은 어쨌든 사망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희도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저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 생명, 삶을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희들의 그 영혼에 또 여러 가지 또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저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예, 여러분 이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예, 생명책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또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 책에 나의 죄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예, 회개의 기회는 이 세상 살 때 이때이니까 이 기록된 그 행위록에 기록된 것들 중에서 혹시나 좋지 않은 것들, 죄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책들에 따라서 저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계수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심판이 아니라, 아까 그래서 그 성가대 찬양 중에 그 가사 중에
영화로운 금면류관이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그 가사가 오늘따라 저한테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그 금면류관, 저는 금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나도 면류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 성경에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다 면류관 받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저희들이 많은 것들에서 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와 저주, 사망, 또 사탄과 또 우상숭배, 여러 가지 종교 철학, 또 운명, 사주팔자 이런 것들. 예. 저는 예수님 믿고 이게 진짜 제일 좋았습니다. 더 이상 나와 그 속박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저를 많이 얽매이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점 같은 거 쳐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가서 점을 친 적은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이다 보니까 이제 또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삼재가 있다. 그러니까 삼재가 뭐냐면 3년 동안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이어가지고 3년 후에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초긍정이 아니었는지 3년 동안 엄청 힘든 거야 그러면서 너무 이제 별로 안 좋다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저희들은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예,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만 지키면 내가 착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동화책 같은 거 보면 항상 이렇게 착한 사람 나오고 나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당연하게 나는 항상 착한 사람이지, 나는 착한 사람 편에 속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 성령님께서 제 자신을 조명을 해 주실 때 제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런 열심이 있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됐어요. 사사로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저의 어떤 그런 죄의 모습이나 연약함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볼 때,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또 깨달아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저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삶의 주체가 달라지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 여러분 이제 다 많이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떨 때 급할 때는 그냥 내 뜻대로 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순간이 있는데 저희들은 삶의 주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신앙생활을 약간 내 삶에 이렇게 좀 액세서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종교도 하나 필요하니까 그냥 나는 뭐 절은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냥 나는 교회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시지만 가끔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종교를 하나의 어떤 그냥 인생의 한 부분에서 그냥 내가 내 편리대로 선택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한 게 좋으니까 그냥 성당 다닐래.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뭐 심오한 철학 이런 게 좋으니까 뭐 어떤 종교 다닐래.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의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체가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저희들에게 생겨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어릴 때는 지금은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요일별로 등교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한 학년에 그 클래스가 18반, 16반 이랬었어요. 17반.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애들이 다 모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떤 학년들은 낮에 가고 어떤 학년은 오후에 가고 이렇게 아침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너무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어릴 때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 받으셨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속박과 그런 사탄의 그 권세로부터 저희들은 해방받고 자유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의 이름이 있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노하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또 꼭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또 그 어저께 저희 집사님께서 있던 그 말세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한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전 세계 곳곳에 뭐 홍수나 산불이나 우박이나 또 메뚜기 재앙이나 그리고 또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뭐 빈곤과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고통이 또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 세계가 다들 힘들어진 상태거든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건강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여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예비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가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여 힘이 되리니
빛과 진리 되신 주 주님